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고백서 29장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성찬이 장례식의 이미지인가 아니면 결혼식의 이미지인가?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서에는 성찬이 무엇이며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지에 최소한의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성찬은 결혼식에 가깝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감사라고도 하고 거룩한 교제라고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주님의 만찬이죠. 식사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본질은 식사이죠. 세례가 평생 한 번 시행된다면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종말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성찬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지속적으로 또한 많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성찬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찬은 식사입니다. 성경에서 식사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바로 먹을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고 그것을 복으로 주셨죠. 먹는 것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맛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먹을 거리를 먹고 맛봄으로써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에덴에서의 식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먹고 맛보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식사는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먹는 식사이죠. 어린 양을 잡아 먹음으로써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찬이죠.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통해 우리가 모든 은덕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에서 나누는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가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구원을 기억했던 것처럼 성찬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주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그 은덕을 누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식사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광야의 식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죠.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만나를 먹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만나는 단지 배고픔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또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광야의 식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다지게 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은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또 하나님께 더 큰 하나님께 결단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식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죠. 5,000명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식사를 베푸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목자이시고 자신의 양을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본질인 식사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것을 언제 제정하셨을까요? 배신당하던 밤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밤은 바로 유월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의 한 부분이었죠. 구약의 성도들이 유월절 기간 중에 식사를 하면서 출애굽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찬을 통해서 진정한 출애굽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져야 하는 주님의 규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종말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끝날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성찬을 가리켜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대망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찬은 과거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면서 미래의 종말을 대망하는 소망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제를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떡과 잔을 주고받는 행위가 교제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성도들을 받고, 또 직분자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성도들이 받고, 또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이죠. 코로나 이후에 꼭 교회를 가야 하는가, 꼭 교회에 가서만 예배할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성찬입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합니까? 왜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합니까? 주고받는 성찬이 회복되어야만 다음 세대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주고받는 행위는 결코 온라인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찬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몸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시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시고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찬 시행의 네 가지 방식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식사를 베푸시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시고 주셨다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0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시고 주셨다고 합니다. 이 세 사건 모두 일치하고 주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특히 우리는 떡을 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찬의 대표적인 행위인데, 떡을 떼므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졌다는 것을, 그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보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임명한 직분자, 즉 목사가 집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결국 말씀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사의 제정 말씀의 선포 없이는 성찬이 집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떡과 잔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여 그것들을 구별해야 하고, 네 번째로 떡을 취하고 떼고 잔도 취하고, 다섯 번째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신앙고백서는 성찬을 잘못 시행하는
예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성찬은 공동체적인 식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개인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목사 없이 평신도들끼리 성찬을 나누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떡과 더불어서 잔도 분배가 되어야 하며, 네 번째로 떡과 잔 앞에 절하거나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숭배할 목적으로 그것들을 들어 올리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성도들이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들어 올리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남은 떡과 포도주를 보관하는 것도 안 됩니다. 신앙고백서가 왜 이런 잘못 시행하는 예를 언급하냐면, 이런 행동들이 당시 로마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찬의 떡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잔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과 잔을 영적으로 먹지만 그 유익은 실제로 누린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실제적 인재라고 합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먹지만, 믿음을 통해 영적인 실체, 즉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먹지만 그 유익을 실제로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내적으로, 실제적으로, 참으로, 영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을 언급하는데, 첫 번째로 무지한 자, 즉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 기독교의 진리를 알지만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성찬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신앙고백서는 30장,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장인데, 여기서 권징에 대해서 권징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성찬의 본질은 혼인잔치의 식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죠. 그리고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실제로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은 목사의 손의 말씀 봉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강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자주 시행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더 증진시키고 강화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